여러분,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기독교인 중에 4명 중 1명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나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기독교인 중에 4명 중 1명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나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2021년도의 결과였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질문을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46%가 고난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경험이 없다라는 응답이 있었다라는 걸 보고 조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참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조사예요. 그런데요, 특별히 이 목회 데이터 조사에서 따르면요, 감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보통 믿음이 오래되신 분이거나 신앙 수준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감사 생활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만 내 삶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그 응답을 절반 이상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하진 않는데, 감사를 하시는 분들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격과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간증의 고백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요, 절반이 넘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의 간증스러운 설문조사였던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결과가 뭐가 있냐면, 감사를 했더니만 인간관계와 행복한 삶에 있어서도 더 큰 만족을 누리더라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어렵지만 감사를 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더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설문조사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삶에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설교에 등장했던 인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때 어떤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복주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함께 미리 맛보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또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마르지 않는 기적, 마르지 않는 기적, 꺼지지 않는 감사입니다. 마르지 않는 기적, 꺼지지 않는 감사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의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르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라는 주인공,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엘리야가요, 사르밧 과부를 만날 당시가 어떤 배경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의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었던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바알 왕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면서 가뭄을 이스라엘 땅과 이방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와중에 엘리야 선지자에게요, 하나님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시돈이라는 땅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은요,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었던 해안 도시인데 이 도시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방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를 만나기 위해 보내셨냐면 바로 사르밧에 사는 과부를 만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과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 남편을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 과부들은요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난한 자에 속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과부인데요. 그러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배경인 시돈과 두로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땅을 조금 설명한다면 이 땅은 바알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참 싫어하셨는데 그 땅의 근원 땅이 어디냐? 바로 이 사르밧 시돈과 두로 땅에서 시작된 게 바로 이 바알 숭배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비와 폭풍의 신이었어요. 비를 내리는 신이었어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농업 사회를 살고 있던 고대 사회에는 비가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리지 않을 때는 제사를 지낼 정도로 그 바알 신의 존재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농경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흉년을 들게도 하고 가뭄을 들게도 하고 때로는 풍년을 들게 하는 이 비의 그런 권장하는 신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알 신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시돈과 두로에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세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은 누구냐? 아합 왕의 아내였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바로 시돈 왕의 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 지역의 왕이었던 이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고 그 이세벨을 아합이 맞아들이니까 우상이 이스라엘에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바알 신이 있는데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이야 하면 남편에게 아마 여러 가지로 설득했고 바알 신을 이렇게 강조했겠지요. 그때 아합 왕이 좋은데 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당이나 제사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판으로 지금 기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어디를 보내셨다고요? 바로 바알 사상의 중심지였던 그 사르밧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비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심을 선포하기 딱 좋은 곳이 바로 사르밧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르밧 땅에는 지금 동일하게 가뭄이 있었고 극심한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런 가난이 스며들었던 곳이 바로 이 사르밧 땅이었어요. 그러니 너무나 놀라운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고 가장 숭배하는 그 사르밧 중심에서도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이 그 사르밧 땅에 임하시면서 바알 땅에 하나님께 직접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그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런 맥락에서요, 오늘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이에 불러 그 물에 내게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요, 사르밧으로 가게 되니까 성문에 이르는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건 뭐냐면 나뭇가지를 태워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는 가스를 쓰지만 당시에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불을 지피는 용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물을 좀 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없는 시기였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이 부탁한, 이 사르밧에게 부탁한, 과부에게 부탁한 이 물을 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좀 부담스러운 부탁이에요. 우리도 마실 물이 없는데 지금 남줄 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인의 심정이에요. 안 그래도 가난한데, 안 그래도 물이 없는데 그런 부탁을 받으니 이 사르밧 과부가 조금 놀랬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엘리야가 더 충격적인 부탁을 해요. 11절이에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청하건대 내 손에 한 조각을. 갑자기 엘리야가요, 물뿐만 아니라 떡도 한 조각 갖다 주면 고맙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떡을 달라는 거예요. 당시 기근이 들었으니까 물 달라는 건 좀 어려운 부탁인데 떡은 뭐 한 조각 정도 줄 수 있잖아요. 뭐 조금. 그런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12절이에요. 12절에 보면 당시에 그 과부였던 여인의 상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2절 말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지금 떡이 없다,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 이거 한번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뿐만 아니라 가난에 먹을 것이 없었던 여인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보내셔서 물 달라 떡 달라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이 부탁이, 이 말씀이 조금 과한 듯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없는 여인, 안 그래도 지금 가난해서 이거 먹고 죽겠다라는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부탁이 사실 좀 모질어 보여요. 하나님 장난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탁을 하나님 하시게 하십니까? 라는 좀 민망스러울 정도의 부탁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르밧 여인이 떡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죽겠습니다 했던 그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아마 여인의 마음에는 그냥 단순히 떡 주기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정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쌀통에 쌀이 한 톨 남지 않고 한 번 밥 지어 먹으면 끝나는 그 상황 속에 돈이 없고 지갑이 비어 있고 통장이 비어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앞이 막막한 상황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처한 상황이었고, 다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물조차 말라서 물배도 채울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입에 거미줄 친다라고 표현하죠. 목이 말라 또 배가 고파 있는 이 상황은 참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할 만큼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럴 때가 있어요. 가뭄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때가 있어요. 말라버린 피처럼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양육비와 또 그 아이의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 대학 등록금이 없을 때가 있고, 때로는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을 고칠 재정이 없을 수가 있고,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또 하고 싶은데 우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속에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도 더 충격적인 것은 내가 우리 아들과 이것을 먹고 죽겠다라는 결단을 내릴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그 땅에 보내시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돌아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인의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외형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여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극심한 가난과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시면 조금 이따 알겠지만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방 땅에 있어도 땅 끝에 있어도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땅 어디에서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공고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파견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늘 우리의 어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 사르밧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르밧 여인에게 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셨잖아요. 뭐예요? 떡을 달라, 물을 달라라는 부탁을 하긴 했잖아요. 뭐 싸서 가져가가지고 먼저 물 주고 그다음 돈 주고 떡 주고 하면서 떡 좀 달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떡을 달라고 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했을 때 사르밧 여인은 참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떡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요 13절과 14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르밧 여인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가 합니다. 떡을 만들고 나를 먼저 먹이고 자식들과 함께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너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가 약속을 던져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사르밧 과부를 왜 찾아오셔서 오늘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힘들고 어려운 여인에게 먼저 처음부터 기름통을 채워주시고 떡통을 채워주시면 좋은데 왜 굳이 먼저 그 부담스러운 나에게 떡을 달라는 마지막 떡을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그 부름을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느껴지지요? 충분히 느껴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닌 바알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바알 땅의 그 가장 중심지였던 사르밧 땅에 가셔서 오히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너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먹이고 입히고 채울 것이다.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사르밧 과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죠? 16절이에요.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잘못 읽었네요.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그가 가서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그 과부가 하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 앞에 이방인 신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 사르밧 여인이 믿었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죠? 먹고 떡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너에게 떡을 줄게 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동화에서 보듯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않은데 떡 주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죠. 떡 다 주고 나면 잡아먹히잖아요. 그래 이방 선지자가 와가지고 떡 주면 내가 하나님 선물 줄게 하는데 그거 믿을 여인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자식과 먹어야 남겨져야 할 먹고 남아야 할 없는 떡을 나누겠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사르밧 땅에 엘리야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그 사르밧 땅의 과부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땅은 바알을 숭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지의 사르밧 땅에 가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의 순종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르밧 여인의 감사의 본질 속에 그 가장 첫 번째 본질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하나님 있으면 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왜 가난을 주고 이렇게 기근을 주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쫓아내버렸다면 말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르밧 여인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순종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감사의 시작점입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일반적인데, 그런데 사르밧 여인이 보여줬던 감사의 모습은 지금 나에게 채워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620년도에요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했냐면 영국 국교회와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대륙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신대륙을 나아가는 청교도인들의 그 이주. 긴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이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는 곳이었어요. 이제 근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땅은 그들이 꿈꿨던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 그곳은 혹독한 겨울에 척박한 환경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첫 해 겨울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102명의 사람이 갔잖아요. 절반이 죽게 됩니다. 그 첫 해에.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청교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온 그 땅의 첫 해의 첫 그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질병으로, 굶주림으로, 추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아마 아이들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남편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과부가 되거나 그렇게 기근으로 병을 얻게 되거나 죽었다라는 것이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병약한 몸을 서로 부치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청교도인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땅에 묻으면서 그들의 기도는 절망 어린 울부짖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한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이 원망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이 땅에 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그 억울함과 원망 섞인 말들을 이 청교도인들 절반 살아남은 그들이 울으며 눈물을 흘리며 의문을 가지고 짓누를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날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1621년 1년이 지난 그들은 옥수수를 심고 완등콩과 보리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수확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넓지 않은 땅에서 옥수수를 키웠는데 정말 말 그대로 작은 소출만 일어나게 되고 완두콩과 보리는 흉작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굶주림과 경제적 어려움에 짓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올 때 배를 빌리게 진 빚도 많았어요. 이자가 쌓여가게 있었고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전염병도 그 땅에서 돌지요. 또 원주민도 살고 있는데 그들과의 갈등도 있지요. 말 그대로 천천병력처럼 그들에게 설상가상 자신들의 앞날은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살고자 왔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왔는 건데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던 때였어요. 청교도인들이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라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자고 이야기하며 서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금식 기도를 선포합시다 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금식과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도 청교도인들이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그래도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늘 울부짖는데, 그런데 그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또 사람들이 함께 또 모여서 언제 또 금식 기도할지 어떻게 할지 또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낙담이 얼굴에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한 농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번 금식하며 매달렸지만 우리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청년에게, 농사 짓는 농부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농부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고난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식량은 부족하고 사랑하는 이들은 병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수확이 적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건 맞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바꿔봅시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방안을 가득 메운 침묵이 깨지게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갑자기 눈물이 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돼요. 감사, 그 단어 하나에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을 감사의 주제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금식 기도 주간을요, 감사 주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간으로 삼았대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오늘도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 유래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간구 대신에 감사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신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 대신 감사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여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16절 말씀. 이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없으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통의 기름이요,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마르지 않는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드렸던 꺼지지 않는 감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그 불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감사를 드렸을 때 마르지 않는 기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간구보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에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나의 삶에 떡이 생기지 않았고 기름이 생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기적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꺼지지 말아야 할 불, 바로 감사의 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들이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고백 속에 여러분 우리도요 동일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해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집도 주셨고 음식도 주셨고 옷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과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쉴 수 있는 휴식을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적지만 매달 주어지는 월급에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장 문제, 건강의 어려움, 관계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더 큰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주심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가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감사,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아까 우리 김영 집사님 한국 무용하는데 제 마음에 야 우리 개척교회가 저런 한국 무용을 하네. 이게 왜 또 감사하냐면 아까 우리 심혜원 우리 집사님도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를 통해서 만나신 분들의 또 가족 또 우리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 중에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분들, 가족 중에 은사가 있는 분들을 하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오늘 추수감사 축제를 처음 여는데 우리가 공연을 하네, 축제를 하네. 이게요 제 마음속에 야 신기하다. 우리 아까 집사님과도 제가 잠깐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우리 영상에 나오는 이런 어떤 찬양과 몸 찬양하는 걸 보면서 다들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귀한 선물들은 여러분인데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좋은 동역자들을 또 좋은 은사 있는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삶의 자리에 탁월함들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신 분들, 섬김의 자세를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큰 올해 하루의 감사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오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 해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이 상징적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드릴 열매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인이 격주에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한때는 비어 보이기도 하고 한때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등록하신 분만 벌써 44명이 등록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개척한 1년 이제 어간에 아직 1년 되지 않았지만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 우리가 한 가정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깨어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한 시작하며 어떤 삶에서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어려운 환경이 개선되지도 않았고 나아지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감사해 볼래? 이 말씀이 떡 하나 달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았지만 너 나 믿니? 할 때 주님 신뢰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요 마르지 않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알에 숭배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보다 그 우상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 같고 경제, 만몬이, 물질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이 보여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진정한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 한 분 믿고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위에 감사 드릴 때, 간구보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분명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